샬롬. 7월 4일 이슬기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 6에서 27절, 시편 135, 136편, 이사야 66장,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을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반복해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은 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 근거가 되거든요.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양은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교회 전체의 믿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마지막 장이죠. 66장입니다. 생활의 방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제사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죠. 외적인 종교 활동에만 치중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죠. 또한 현재의 그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은 현실 도피, 주님 빨리 오면 좋겠다, 너무 살기 싫다, 이런 현실 도피가 소망이 아니라 현재를 이겨내는 힘을 주는 것. 그 재림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그 현재를 이겨내는 그 힘을 주는 것이 참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은혜의 방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사람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는 음식을,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셨죠.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전인적인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얻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름길 좋아하십니까? 요즘 내비게이션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빠른 길을 알려주려고 하고 배달을 뭐 시켜 먹어도 계속해서 그 남은 시간들이 계속 나오면서 빠르게 오려고 하고 무엇인지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것들이 우리 일상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여리고성 정복 방법을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삶의 그런 추구하는 것과는 정말 좀 반대되는 좀 이상한 그런 방식이 나옵니다. 지름길은커녕 아예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인데요. 여리고는 가나안 정착의 첫 관문이었어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도시였죠. 보통이라면 이 공성 무기를 동원하거나 뭐 성벽을 허물 방법을 막 찾았을 텐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을 돌아래요.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돌아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적군이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지금 우리 성 주위를 돌고 있어. 그러면은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성벽 위에서 막 구경하고 또 이거 막 어떻게 또 공격당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게 맞나? 돌면서 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전쟁이야? 지금 우리 산책하는 거야? 둘레길 도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속으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이 행진의 구성이었어요. 어떤 구성이었습니까? 맨 앞에는 어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고 그 뒤로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그들을 따랐고 후미에는 다시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행렬이 아니었고 마치 예배 행렬 같은 그런 모양이었던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지 말라, 소리를 내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들렸을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엿새가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벽은 여전히 견고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됩니다. 이날은 달랐죠. 일곱 번을 돌아 했으니까요.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막 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다리도 아프고 지쳤을 텐데 계속 돌았습니다. 일곱 번째 돌 때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엿새 동안의 침묵이 깨어진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쫙 나타난 거예요.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린 게 새로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정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과정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과정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을 무너뜨리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성을 도는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계셨던 거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들에게는 단순히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믿음, 신뢰, 공동체로서의 그 하나됨, 개별 행동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기다림의 의미를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엿새 동안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뭘 생각하고 뭘 배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의심과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될까?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방식에 대한 생각들이 깊어지고 신뢰가 점점 생겨났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얻는 공동체의 소중함도 느꼈을 겁니다. 혼자서라면 못했을 수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계속 묵묵히 하늘을 보면서 나도 힘을 얻고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들을 누리게 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때로는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반복되는 일상, 여리고성 도는 것 같은 일상이죠. 보이지 않는 변화들. 그럴 때 우리는 지름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빨리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촉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돌고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빚어 가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시는 여리고 성벽은 일곱째 날에 무너졌지만 진짜 변화는 엿새 동안의 여정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과정을 인정하자입니다. 빨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조급해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걷는 겁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누면서
어려움을 이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일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급한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빠른 해결책만 찾으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고 돌아가는 여정도 주님의 계획임을 믿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